할렐루야. 아멘 손까지 올려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 12월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의 첫째 주 수요 예배 아침에는 새벽 예배로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사랑하는 숭실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지금 현재 통독방에서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끝난 책입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그래서 오늘 같이 빌립보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말씀은 함께 합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창이라고 하나요? 합창이 아니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네,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저희 신약 통독에서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이번 연초 새벽 예배 때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예전에 묵상했었던 빌립보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닿아서 이 시간 숭실 성도님과 함께 빌립보서 4장에서 1절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인데 어디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어디 감옥? 그렇죠. 로마 감옥. 안무를 입 안에서 다 중얼중얼 하고 계신 거 보였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였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그 멍에를 함께 지면서 실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바울 사도에게 큰 사랑과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은 그 어떤 서신보다도 너무 막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단어들을 써서 읽으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차오르더라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도록 기뻐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오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가 이름을 꼭 집어서 좀 난감하게 당황스럽게 뭐 두 여자라고 해도 될 텐데 유오디에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여성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성 지도자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과 그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먹이를 주었던 함께하는 동역자인데 어떤 일이 됐는지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관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으로 헌신한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의견이 불일치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에 열심을 내다보면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겠다고 한 사역의 시작인 사명인데 열심과 열정을 내다보면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간제없고 사명 중심, 목표 중심, 사명 달성 이런 것으로 중심이 되면서 또 내 신앙관과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또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놓치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고부간의 사이에서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내가 잘하고 넌 아직도 멀었어 라는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소통은 막히고 또 관계가 막혀서 무늬만 가족이지 각각 집안으로 들어가면 방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만 들어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라서 문제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정뿐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교와 같은 사람들의 그 분열과 갈등으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답을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은 gentleness라고 합니다. gentleness라고 하는데도 영어가 딸려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제 세대에는 좀 한자가 난 것 같습니다. 한자로 관용의 뜻은 너그러울 관 그리고 용서할 용으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된 본능으로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이고 자기 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서고 달라 그러면 머리를 좀 쥐어받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더더군다나 처음 몇 번은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해주는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가 반복되는 실수와 고쳐지는 허물 앞에 있을 때 앞에서 또 나와 다른 생각,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늘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반복해서 부딪히다 보면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가족, 형제, 자매들의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보기엔 전혀 그게 아닌데 그 잘못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많으시죠? 여기서 말씀에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관용의 마음, 관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까 우리 장간사님이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성향들이 진리를,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진리를 대적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과 권력으로 다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생을 자랑하는 즐거워하기 원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곧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찌르는 채찍가고 잘 박힌 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이기적이고 병든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바로 십자가와 연합돼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관용, 언제나 우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용서와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그 문제와 갈등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해결하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림으로써 내려놓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이미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감각,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또한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재정과 사업, 사역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 깨어진 평강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패배한 생각으로 넘쳐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적인 지각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감싸게 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우리는 예배의 삶과 함께 삶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만 드림으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만 드리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을 갖고 충성 봉사하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을지라도 형제와 불화의 관계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게도 슬프게도.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3절 24절 말씀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내가 누군가 갈등이 있는지, 내가 용서를 먼저 요청하고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는 있지 않은지 먼저 돌아보고 또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보내면서 또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중간에 있는 12월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사랑하는 승실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행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나와 연관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다 천국으로 부르시고 또 본향에서 사랑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숭실교회는 정말 복을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지내며 40일간의 금양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깨어진 혹여 빼어진 배우자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 삶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숭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를 주장함으로 또 저를 포함해서 나를 주장함으로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여 나를 주장함으로 고집을 피워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내가 아닌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와 생명을 모두 다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관용의 마음을 품은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져주기도 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도 해주고 다 알아도 덮어주기도 하고 슬쩍 손에도 봐주고 또 운전할 때는 양보도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국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을 하다가 갈등이 되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잊어버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초청으로 용서받고 용서를 하며 또 계속적으로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